세상에는 우리가 보이는 물질 세계가 있고 또 자연 만물이 있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일평생 살면서 우리는 궁금한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나를 포함해서 인간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을 때 최초의 인간은 하나님과 교통하며 사는 존재였지요. 심지어 타락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인간에게 다가가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왜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셨고, 그때 아담은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하여 여기 숨었습니다. 창세기 2장 3장에 걸쳐서 나오죠. 그리고 하와는 뱀이 나에게 선악과를 주어 먹게 했습니다. 이러면서 적어도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자신들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되고 그 이후에 인간은 점점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런 일이 희미해지기 시작하고 타락을 향해 죽음을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인하여 다시 인간을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로 끌어올리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과 교통하며 사는 것이 인간의 존재 목적이라는 사실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8장 1절에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라고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자기는 그 말씀을 들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그는 바로 이사야, 이 전체를 기록하고 들려준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남쪽 왕국의 시대에 살았죠. 이사야 1장 1절에 나오잖아요.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 우시야, 그 왕들, 남쪽 유다 왕국의 시대에 이사야가 바로 예루살렘, 유다에 대하여 본 계시다. 이렇게 1장 1절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시대에 유일하게 교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이사야였고,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계시, 눈을 열어서 보여주는 거죠. 장막을 걷어내고 앞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보여주셨고, 그 말씀을 이사야는 듣고 기록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처럼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보았더니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인간의 존재 목적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교통하며 살아갈 때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인간에게, 이사야에게 다가오셨습니다. 1절에 다가오셔서 말씀하시죠.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통용 문자, 다 쓰고 있는 문자죠. 그런 문자를 사용해서 동판으로 된 큰 서판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써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밑에 나와 있죠. 여러분이 성경 보시면 마헬 살랄 하스바스 4번이라고 써 있고 밑에 4번 뭐라고 해석되어 있습니까? 노략이 속함 이렇게 해석되어 있어요. 노략이 급하게 일어날 것이고 약탈이 빠르게 일어날 것이다. 이런 뜻을 가진 글자를 쓰라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사야가 선지자로 활동할 때에 이 8장 본문의 배경은 그런 것입니다. 바로 유다의 아하스 왕이 통치하고 있었던 시대이죠. 그때에 지금도 이 지구상에 강대국들이 있잖아요. 말하자면 미국, 중국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도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막 사람들이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 또 하나의 이방 나라인 아람 나라가 있었고 아수르와 맞서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이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 사후에 남쪽과 북쪽으로 나누어졌죠. 지금 이사야와 아하스 왕은 남쪽을 다스리고 있고 북쪽 이스라엘이 있었는데 이 아람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하고 동맹을 맺고 아수르와 맞서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속해 있는 유다 아하스 왕을 위협합니다. 너도 반아수르 동맹에 함께 서자 하고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유다 왕 아하스는 그것을 거절하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아하스는 두려움 가운데 떨게 되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렇게 명령해 주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의 마음은 왕의 마음은 두려움에 가득 차게 되고 마음속에는 차라리 저 거대한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이 훨씬 낫다. 이런 마음으로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오늘 1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에게 다가오셔서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너는 그 동판에다가 크게 글씨를 써서 기록하라. 때가 되면 아수르에 의해서 저 두 동맹 국가가 빠른 시간 안에 노략을 당할 것이다. 노략이 속함. 그들은 아주 짧은 시간에 약탈되고 망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인간은 누구이고 오늘 예배하는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라고 지음받은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과 교통하며 사는 것입니다. 고려대학교에서 심리학을 강의했던 지금은 명예교수신데 한성열 교수님이 인간의 모든 일반적인 대화 속에는 사리 대화가 있고 심정 대화가 있다. 이 두 요소가 다 포함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을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택시를 타고 갑니다. 승객이 기사분에게 물어봅니다. 약속 장소까지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이 기사분이 약 3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이 대답은 정보를 알려주는 대답이기 때문에 그냥 사리대화라는 거죠. 하지만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이 기사분이 그 질문을 받고서는 그 마음에 이분이 약속 시간에 늦을까 봐 걱정이 되는구나 라는 마음이 깔려있는 것을 눈치채고 그 승객을 향해서 혹시 약속 시간에 늦을까 봐 염려가 되시는군요 라고 말했다면 그것은 마음을 감정을 터치해 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정보만 알려주는 사리대화가 아니고 심정대화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사람은 당연히 감정의 동물인데 보편적으로 볼 때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의사소통을 잘하는데 여성들이 의사소통을 잘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감정에 섬세하게 반응한다는 의미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고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진정한 교통이 거기서 일어난다면 오늘 이사야와 같은 고백을 이사야와 같은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그가 어느 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때 너는 큰 서판을 가져다가 그 동판 위에다가 글씨를 하나 써라.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써라. 하나님과 교통하며 사는 인간의 존재 목적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는 점점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갑니다. 장로님이 오늘도 간절하게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법원이 교회가 여기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진정으로 교통하게 될 때 그는 점점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갑니다. 2절 말씀이죠. 거기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그렇군요. 이사야 선지자 말고 하나님이 이렇게 그 땅을 보실 때에 두 사람의 진실한 증인이 또 있었다는 거예요. 누군가 증인이 되려면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구약시대에도 증인은 무조건 두 사람 이상이어야 돼요. 한 사람의 말은 믿을 수 없잖아요. 두 사람을 하나님이 지목해서 증인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내어서 내가 너에게 이러한 행동을 하게 했다라는 사실을 증인으로 삼을 것이다. 훗날에 유다왕 아하스나 유다 백성들이 우리는 그런 일을 들은 일이 없습니다라고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의 시대에 하나님과 교통하며 사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그때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증인을 내세우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그 증인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진실한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오늘 법정에서 진실한 증인이 얼마나 절박합니까? 거짓된 증언을 하면 잘못된 결과가 나와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진실한 증인, 신뢰할 만하고 믿을 만한 증인이 법정에서 정말 소중합니다. 필요합니다. 필수적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진실한 증인이 되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에게 절실하고 우리에게도 절실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증인을 진실한 증인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항상 순서는 이게 먼저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너희가 내 증인이 되라가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증인되고 싶다고 되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우리는 주님을 5년, 10년 오래 믿었어도 옆에 사는 사람에게, 누구에게 한국교회가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증인의 역할이 많이 부족한 시대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에 증인은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똑같아요. 이사야가 있었고 또 두 사람의 증인 우리야와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자신의 시대 속에서 교통하고 있으니까 저절로 증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과거에는 집안에, 동네에 전화기 한 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대가 어때요? 말하자면 내 손 안에 전화기 한 대 다 들고 사는 세상이에요.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신속하고 편리하고 안전한 것을 추구하는지. 만약 어떤 물건이, 어떤 상품이 빠르고 신속하고 편하고 안전하다 소문이 나면 그것은 순식간에 다 팔려나갑니다. 매출이 점점 쌓이게 되고 그것을
발명한 사람이나 판매하는 회사는 큰 돈을 벌 거예요. 순식간에 번져나가죠. 그런데 왜? 모든 것 가운데에서 모든 것 되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들의 삶 속에, 이 한국교회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하시고 모든 것 되신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고 믿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나의 삶 속에서는 증인됨의 모습이 작은지 모릅니다. 이게 참 뼈아픈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증인이 되어간다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증인이 되어가는 삶 속에는 탈락의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엔 증인으로 되라고 하나님 부르시고 은혜를 주시고 증인으로 시작했는데 그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중간에 탈락해버리고 맙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두 인물 중에 한 사람은 탈락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아가 나오죠. 그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대표하여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백성들이 가져온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하는 중보자의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는 신실한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증거까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우리아는 중간에 탈락하고 밑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열왕기하 16장 말씀을 찾아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열왕기하 16장 10절에서 18절까지 해서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6장 10절 한 절만 보면,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습니다. 거기에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다. 그 우리아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아죠. 드디어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게 되고, 아수르 왕이 호출하니까 그를 만나러 다메섹 땅까지 간 거예요. 거기서 깜짝 놀랍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말고 이렇게 거대하고 위대한 이러한 신전에서 이런 제사를 드리고 있다니. 이 아하스 왕은 깜짝 놀라서 그 제단을 보고 양식과 구조를 그려서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내면서 명령합니다. 너는 내가 다시 도착하기 전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이 양식대로 준비해 놓아라. 이 제사장 우리아는 왕의 명령을 따랐어요. 그리고 아하스가 돌아와서는 이제 이 우리아와 함께 아침에 드리는 번제물, 저녁 소제물, 모든 제사를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릴 때 그 제단 앞에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열왕기하 16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안식일에 왕이 성전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출입구 낭실이 있는데 그것을 다 쳐버렸어요. 허물어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 거기 18절에 보면,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그렇군요. 아수르 왕을 두려워해서 이 아하스는, 유다 왕 하나님의 백성 다스리는 아하스는 하나님의 성전 구조도 변경해버리고 놋제단을 치워버리고 자신이 보고 온 제단 앞에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제 본문으로 다시 와서 이 8장 2절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아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우리아는 더 이상 증인되지 못하고 증인의 자리에서 탈락하고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세움 받은 제사장이라면 우상을 섬기고 그의 모든 것을 따라가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알고 있기에 그는 그것을 제지하고 왕에게 선포하고 그에게 훈계해야 하는 자리에 있어야만 했지만, 그는 오히려 타협하고 그 길을 함께 추구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증인의 자리에서
탈락한 거예요. 이게 쓰라림이고 안타까움이에요. 오늘 우리는 증인의 자리에서 혹시 탈락하지는 않았습니까? 또 한 사람이 나오죠. 2절 하반절에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하나님이 증인으로 불러 세우겠다고 하셨어요. 이 스가랴는 성경에 보면 그가 탈락했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학자들은 이 사람이 누구인가를 추구하면서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역대상 29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선지자 스가랴가 살아있는 날들 동안에는 우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였다. 이런 말씀이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을 찾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이 우시야 시대를 형통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스가랴 그는 역대하 29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성전을 정화하는 데 있어서 쓰임받고 있는 레위 족속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둘 중에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스가랴가 탈락했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만약 이 스가랴가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시야 왕 시대에 유다 남쪽의 우시야 왕 시대에 선지자였다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선지자였고 그래서 우시야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날 동안 그의 시대가 형통하게 되었던 그 사람이라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누구였든 간에 앞에 우리야는 탈락하였지만 스가랴는 탈락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갈 때에 교통하며 살아간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드러내는 하나님의 그 따뜻하고 완전하고 온유하고 충만하고 지혜롭고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증인이 되는 거예요. 정태기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치유사역에 많은 헌신을 하고 계시죠. 이제 나이가 많이 지긋하셨는데 그분은 자기가 성장할 때에 부모님이 너무 심하게 다투어서 항상 기가 죽어 있고 우울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나중에는 그분들이 이제 이혼하게 되면서 그는 큰 상처를 입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유학을 가서 공부하고 치유 사역을 학위를 받고 돌아와서 치유 사역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 정태기 교수님 부부 세미나에 장로님 부부 70대 된 장로님 부부가 참여한 일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 두 분의 삶을 보면 이 장로님 부부의 삶은 딸이 심한 우울증과 정신질환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분들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너무나 평생 싸우면서 살았다고 그래요. 살면서 부부싸움 안 하는 부부가 있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싸웠다는 사실보다 훨씬 더 중요한 원리는 싸운 다음에 얼마나 빠르게 화해할 수 있는 회복력이 있느냐 하는 거죠. 만약에 부부가 싸우고 나서 조금 지나서 바로 화해한다면 그리고 아이들을 앞에 놓고 엄마 아빠의 이런 모습 때문에 너희에게 상처가 되어서 미안하다라고 사과한다면 정태기 교수님 얘기는 그거예요. 사과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과하지 못하는 바보 같은 어른들이 있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과한다면 그때까지 아이의 마음에 불안불안하게 흘러갔던 이 물결 파동이 잔잔해진다는 거예요. 다시. 하지만 적어도 3년 이상 이렇게 거친 부부싸움을 끊임없이 하면서 반복된다면 그 아이는 습관적으로 이미 평생 동안 그 물결과 파동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장로님 부부가 세미나를 통해서 그 강의를 듣고 참여하면서 우리 딸의 저 우울증과 정신질환 이것은 부모된 우리들의 갈등 때문이었구나. 이것을 처절하게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진심으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그날부터 끊임없이 딸을 위해서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한 달, 두 달, 5개월 지나 6개월 접어들 때에 어느 날 갑자기 그동안 아예 발길을 끊고 살았던 딸이 그 집을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딸을 맞이하면서 보니까 그 딸의 얼굴이 환해져 있습니다. 오히려 더 큰 놀라움을 충격을 받은 것은 이 장로님 부부였어요.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만나서 화해하고 함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의 심령 안에 자꾸 채워지다 보니까 부모 자신 안에 있었던 이 요동치는 물결 파장도 잠잠해지고, 그러고 나니까 놀랍게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흘러가는 이 파장이,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이 단절하고 살고 있었던, 멀리 떨어져 있었던 딸의 심정에도, 유전자가 같은 딸이기 때문에 그 딸의 심령 안에도 흘러가면서 파장이 점점 줄어들게 되었고, 마침내 자기 발로 일어나서 부모님을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에는 장로님 부부가 과거에는 결코 증인이 아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진정으로 교통하게 되니까 마침내 증인이 되어졌습니다. 오늘도 나라고 하는 인간,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교통하며 사는 존재인데, 그가 진정으로 교통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증인이 되어갑니다. 이렇게 증인이 되어가면 그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이 참 귀하고 복되고 재미있습니다. 1절에서는 이사야를 언급했는데 2절에서는 또 다른 증인 두 사람 탈락하긴 했지만 한 사람은 그들을 언급하고 나서 다시 3절과 4절에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만약 그가 증인이 되어서 계속적으로 살아간다면 그는 어떻게 될 것인가? 더 많은 증거를 확인하면서 현재를 살고 미래를 살아가게 됩니다. 3절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확인하는 그 증거, 현재의 증거를 말씀하고 있죠.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사야의 심정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쓰라고 해서 썼어요. 그 서판에다가 크게 써놨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조금 흘러갔는데 임신을 하게 되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때 3절에서 그의 이름을 내게 이르시되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서판에 글씨를 쓰라고 했는데 그대로 썼고 이제는 아들이 태어났더니 오늘 내 품에 안긴 이 아이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정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들을 이뤄가시는구나. 확인이 되는, 언제? 현재적으로. 아이를 품에 안으면서 출생한 아이를 품에 안고 이사야는 더 많은 증거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현재 속에서 증거를 확인하는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까요?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니까. 미래에 대해서 그는 염려하지 않게 되는 거죠. 미래가 되면 더 많은 증거를 그때 또 확인하게 될 거예요. 4절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는 이 태어난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 아람 나라죠. 아람 나라 다메섹의 재물, 사마리아, 북쪽 이스라엘이죠. 서로 동맹관계를 맺고 아수르 왕에게 맞서는 나라이고 남쪽 유다도 위협했던 나라인데 그 두 나라의 재물과 노략물이 강대국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이건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4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멀지 않은 가까운 미래예요. 아이가 태어나서 아빠, 엄마라고 말로 부를 때가 몇 년 정도 걸릴까요? 아마도 제가 유아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어쨌든 1년 아니면 2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때 되면 아이는 엄마, 아빠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미래입니다. 이제 미래가 되어서 시간이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내 아이가 태어나고 1년, 2년 지났을 때 그 사이에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대로 강대국 아수르를 동원하셔서 먼저 아람 나라의 모든 재물들을 탈취하게 하시고 그리고 사마리아의 북쪽 이스라엘 백성 사마리아의 노략물도 탈취하여서 아수르 왕 앞으로 다 옮겨가셨구나. 그것을 확인합니다. 이 말씀대로 기원전 733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다메섹이 침략을 받고 그렇게 아람이 멸망하게 되고 또 그로부터 1년 지나서 기원전 733년에 그때부터 이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끊임없이 침략을 당하다가 10년 정도 기원전 722년 됐을 때 그때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라고 부르기 전에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증인되어 살아간다면 점점 더 많은 증거를 확인하면서 오늘 현재를 살고 미래를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보통 사람들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머릿속에는 그 사람의 모습이 생각나고 적어도 그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가 어떤 행동과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고 상상하고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 남쪽 유다 아하스 왕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사람들이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하면서 자신들의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증거를 가지고 사는 인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1분 동안만 조용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고 하는 인간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과 교통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 교통을 회복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증인되어 살고 현재와 미래도 더 많은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